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뭔가? 선자들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 외에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먼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땅에 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도 나는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다른 데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성경을 빼놓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이스라엘이란 백성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 심지어 먹는 그 고기까지도 되새김질하는 그 짐승만 먹어라. 그 명령이 그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거.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 그 짐승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되새김질하는 것은 소, 염소, 양. 왜 그러셨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설명하잖아요. 굽이 갈라졌다. 발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 굽이 왜 갈라진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그 짝이라는 거예요. 항상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 짐승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면 그걸 깨닫는 것이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느냐? 그것은 육신의 것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거룩하신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이 제자들이 답답하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선생님, 저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듯이 자세히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뭐 몇 사람 그렇게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보다야 몇백 명, 몇천 명, 만 명, 몇만 명 이렇게 사람들 많을 때 그렇게 공개적으로 설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람들에게만은 하늘의 비밀을 설명해주고 또 하늘에 그 감추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전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임의로 말해줄 수가 없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비밀, 그렇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알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다 듣고 누구든지 다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확실히 분리시키잖아요. 나누었다. 분리했다.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구분해서 분리해서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자기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거룩한 자인가 누가 거룩하지 않은 자인가 자세히 읽어보면 알죠.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자기 짝이 있는 하나님 말씀. 마치 소와 염소와 양이 굽이 갈라진 것처럼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짝이 뭐냐는 거지. 그 짝이 약속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 뭘 믿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허황된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왜? 철학적으로 생각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겠느냐.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 받고는 하늘 아래서 아무리 지식이 높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늘 아래서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아침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 내 형제, 동족,
뭐 거기도 초점 맞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느냐, 거기 초점 맞추잖아요. 근데 그건 하늘 아래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동물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피조물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혼돈하면 안 돼. 공중의 새, 땅 위에 동물, 가축, 물속에 있는 물고기,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엄청나게 가득 채우라는 거지.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성경은 정확히 아셔야 돼.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 영을 닮아야 된다. 영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완성이 된다는 얘기. 그 완성이 안 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사람이 완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거룩한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된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늘 아래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주일을 지켜라. 주일을 성수하라. 또 무슨 11조를 바쳐라. 감사금을 바쳐라. 거룩하게 거룩해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떠난 그런 것들은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자니 노략질 하려고. 노략질 하는 게 뭐예요? 착취하려고. 도둑질 하려고. 쉽게 말하면 사기치고 남의 거 갈취하려고. 그게 노략질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소홀히 지내버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왜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그걸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냐, 누구를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 간섭하지 않으세요. 이게 저희들이 뭐 약육강식이잖아요. 먹고 입고 남을 죽여야 남의 입이 들어가는 것을 내가 탈취해서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이 약점을 잡아가지고 탈취하려고 노략질하려고 거기 하늘 아래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 계속 사도들도 누가 거짓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뭐 하려고? 착취하고 노략질하려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세상 것에 마음 뺏길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둔다. 내가 육신에 심는 자인가? 그럼 썩을 것밖에 거둘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썩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그냥 썩는 것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은 성령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어디다 심어요?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성령은 육신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성령이 오셔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이게 주님이 약속이 그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을 보내실 거니까 그분이 오시면 주님 몇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약속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다면 그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지요. 육신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한다고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디다 심느냐? 나는 육신이 심는 자인가?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심는 자인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시켜서 위조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늘 아래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고 육신이 어떻게 하면 좀 부유하고 육신이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한 그런 삶을 사나. 사람들에게 특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노후가 어떠해야 되느냐. 노후가 불편하면 안 된다. 노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은행에 세이브를 많이 해둬야 된다. 그럼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서 자금을 축적해라, 투자를 해라.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건 육신을 위한 거지, 여러분. 그 주님 말씀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아래 것에 내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너 가진 거 불쌍한 사람 위해서 다 나눠줘. 이 주님 말씀은 그 뭐예요? 주님 말씀하고는 정반대예요. 상충되잖아요. 부닥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들으니까 이 육신이야 하늘 아래 땅에 거하니까 그 말이 그런 거 같잖아요. 그래, 맞아. 나이 먹어서 늙게 사람에게 손 벌리고 뭐하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90세 이상 100세 살았는데 그 노후에 뭐 했습니까?
지중해 반모섬에 유배 귀양 갔다 그래요. 유배 갔으니까. 거기 가서 일요일 날 아침에 뭘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마무리할 거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중해 반모섬이라는데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스코핀,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이다. 죽으라고 여기다 던져놓은 곳이죠. 육신이 아까 전갈이 쏘든 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을 내가 잘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외롭지 않게 자녀들하고 그렇게 같이 희낙낙하고, 나이 들면 그렇잖아요. 아들 있으면 딸 있으면 손주 있고 그렇게 살길 원하잖아요. 그렇게 살다 가면 죽어도 아들 손주 신문에 그런 거 나잖아요. 부고라 그래가지고 손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녀 외손자 신문에 크게 나잖아요. 그게 세상을 떠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돼 있어요.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거룩한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두지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 아래 이 땅에서의 소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땅의 소망이 둘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10,000년 살 겁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는데 결국 죽었잖아요. 1000년도 못 채우고 죽었잖아요. 그게 껍데기, 육신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은 뭐예요? 365년밖에 안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갔다.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럼 나는 뭘 추구할 거냐는 거예요. 969세를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그렇게 사라질 거냐? 아니면 365세밖에 안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받은 그런 삶을 살 거냐? 성경을 읽고 내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근데 우리는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주와 같이 가면 모든 것이 길이 대로고 환히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육신이 편안하게 산다.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할 일은 아니지만은
내가 주와 같이 가는 길인가? 아니면 짐승과 같이, 동물같이 먹고 있고 사는 것에 만족을 누리고 살 것인가? 내가 살고 싶은다고 사나요? 여러분 경건에 훈련할 때 아셔야 돼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주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올바로 믿는다면 그런 문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는데 너는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들이 와서 이 땅에 꽉 차 있잖아요. 동물적인 것들이 꽉 차가지고 환경을 가져와서 계속 푸시하잖아요. 철학이나 과학 지식을 가져와서 그 빼놓은 뭐가 있어요? 그들을 용납지 않아야 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내가 뭘 느껴야 되는데 이게 아니구나. 여리고로 가던 제사장이나 레인이 강도 만난 사람 바라보고 돌아간 것처럼 이게 아니구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율법사가 거룩이 뭔지도 모르는 세상 지식의 율법사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내 이슈야? 그건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게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다. 뭐다 얼마만큼 얘기를 합니까? 우린 그렇게 잘못 인식되어 있어요. 그런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에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땅한 건 줄 알고 여리고가 어떤 곳이에요? 저주받은 곳이잖아요. 왜 거룩한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왜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영생의 낚싯밥을 잡았다면 물었다면 놓지 말아야지. 끝까지 그 영생의 길이에요. 그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저주에 부활한다. 그 선을 행한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한 자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그 사람 부활해도 천년왕국이 끝나고 부활해도 백부자 심판에서 멸망에 부활한다.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상고하시고 하루 24시간 살아갈 때 365일 살아갈 때 내가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인가?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춰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